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예,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안섭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안섭니. 온 맘 다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또 예배할 이유가 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싶은데 정부 지침이 마스크를 쓰고 해라. 내려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요. 또 형제교단 안에서도 정부 지침을 따르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우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 함께 좀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1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고요. 코로나19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건강히 뵈서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유독. 그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서 이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접근하죠. 보통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접근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안상홍 증인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죠.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2000년에 부산에 가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옆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알아보니까 그곳이 안상홍 증인회가 시작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들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들 교주 홍이라고 해석을 해요. 교주의 이름 홍.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는 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한자 5편을 펴서 상이라는 그 한자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검은 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해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만이 아주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신천지라고 알려진 이만희 씨도 자기가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의 원래 이름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천지라고만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의 처음에는 무료 성경 신학교원,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시온 성경 신학원을 통해서 교세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시켰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무료 성경 신학원 가서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 교인들 몇 명이 여기 가서 공부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천지에 가서 배운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해서 그분들 거기서 다 나오시라고 그랬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무료 성경 신학원 가서 배우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꼭 이야기하십시오. 자, 그 교주 이만희,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 요한인 양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인 양. 물론 자신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사도 요한인 양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아마 이것만큼 한국교회 사람들이 한국 전체에까지 혼란스럽게 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전도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195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 사회를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부산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또 1922년에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난리 법석을 피웠죠. 이때도 한국 사회를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특히 다미선교회의 핵심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기성교회 목사이면서 한국의 대형 기독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의 전문 번역가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더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었죠. 자, 이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와 예언의 의미를 지금 바로 살펴보고요. 짧지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계시는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도 쭉 읽어보면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여기에 나오는 계시는 근데 한 가지 의미만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감추인 어떤 것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공개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모든 것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살다 보면 암담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단지 감추어졌을 뿐인 거죠.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이 계시란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끝에 보면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죠? 네.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들을 임의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즉 천사를 매개로 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네,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심리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것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 그렇게 대할 필요도 없고요. 이단들이 이것을 해석하듯이 마치 뭔가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AD 65년에서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못지않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라 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죽이거나 고문을 하거나 아주 심한 박해를 했죠. 그리고 AD 기원 후 65년에서 66년경에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대략 3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죠. 그 중에 한 지역이에요. 라우디게아 지역.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영향권 안에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주 큰 지진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서 AD 1세기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교할 것이냐 아니면 순교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그 고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악의 세력에 굴복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조차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에서 끊임없는 위협과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위협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고통이 가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강한 힘이 필요하죠.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것인가? 물론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누군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올 때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뭔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글로 해석해서 그런데 헬라어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한 신앙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마치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고통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삶이 황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히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게 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끝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 것이에요. 구세주 예수님과 교회에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넘쳐난다고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세등등했죠.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1200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은 통계를 잡지도 않아요. 지금은 통계 잡지도 않습니다. 대략 600만 내서 7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실은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리얼 본 어게인, 정말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아야 200만에서 300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기세등등했다고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불의를 행하고 우리를 깔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데 가서는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린다. 왜요?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요? 구세주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감추어졌던 이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까지 못 가고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센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쉽지 않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종국에. 그 기업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소망의 길을 가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감추어진 내용을 깨닫고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소망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간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다 증언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증언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네.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앞날을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거의 99%는 미래를 점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그것을 전한다는 의미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참여할 예자입니다. 참여할 예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선포했던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절대 앞날을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자신이 맡아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때가 가깝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뚜리타가 아예 취소됐습니다. 그죠? 네. 아마도 수험생에게는 그거만큼 좋은 희소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시험 때가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시험은 쳐야겠고, 시험은 쳐야겠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험 때가 오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겠죠. 때가 가까움이라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즉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험의 때가 가까우면 시험을 잘 준비해서 쳐야 되잖아요. 책임 있게, 그죠? 마찬가지로 때가 가깝다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회당에 모이면 누군가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 두루마리였죠. 또 그 두루마리는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 같은 데 가면 누군가 그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까지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가난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말씀이 녹아내렸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정욕에 빠져서 죄의 정욕에 빠져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 귀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벅찼던 때가 있어요. 정말로 가슴이 벅찼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는 그러한 벅찬 감동도 없고 그러한 확신도 없이 그냥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감동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실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무디어졌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을 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려고. 우리는 은혜의 모든 방편을 총동원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모든 방편을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욕에 빠져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현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딱 하나죠.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 죄를 우습게 여겨요.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만나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죄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계속 튕겨져 나가고, 계속 튕겨져 나가고, 은혜니 자비니 예수님의 보혈이니 천국과 지옥이니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모든 방편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왜 여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죄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위협과 고통이 계속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고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노곤하지만, 때로 사는 거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노곤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욕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절대 정욕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정욕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무뎌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일에 관심만 있지. 아무리 목사님 제가 옆에서 뭐라고 설교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귀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듣지 않습니다. 정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모든 방편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접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밀려오는 거센 위협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욕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